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 자, 아가서는 누가 좋아한다고들 그러죠? 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죠? 저기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가서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가서, 그리고 신약에는 어디요? 에베소서. 이렇게 아가서와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 아가서가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죠? 아가서는 한자어입니다. 아가라는 것이 한자어입니다. 아자가 무슨 아자예요? 아자가 나아자요? 나아자가 아니구나. 자, 이상하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죠? 저가 무슨 자입니까? 무슨 아자입니까? 아름다울 아자, 고울 아자, 아자죠. 곱다, 아름답다 라고 할 때 아자를 저렇게 써요. 아름다울 아자, 그러면 가는 노래가예요. 노래가.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가입니다. 아가. 근데요, 원어에 보면은 이 아가라는 뜻이 영문으로는요, Song of Songs 라고 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가사는 잘 모르는데 여기까지만 알아요.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3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아시죠? 여기서 꽃 중에 꽃, 무궁화 꽃이라고 했는데, 이 꽃 중에 꽃은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꽃 중에서 제일 어떻다는 거예요? 최고의 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라는 뜻은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노래 중에서 가장 어떤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바로 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다 기록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솔로몬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첨부하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의 아가는 당시 솔로몬 시대에 아마 기록되어진 그런 배경과 그런 상황들이 적합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편집해서 만든 것이 솔로몬의 아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솔로몬의 아가래요. 자, 솔로몬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래요. 자, 솔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이름. 솔로몬의 이름하고 비슷한 의미. 자, 자음만 한번 보십시오. 자음만. 솔로몬 하면은 시옷, 리을, 미음이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 하면 시옷, 리을, 미음. 자,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요. 그래서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후세에 붙여진 것이 모음이고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시옷, 리을, 미음 딱 써놓으면은 상황에 봐서, 글의 배경을 봐서 이거는 솔로몬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시옷, 리을, 미음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죠. 평안하뇨.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뇨라고 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 샬롬이 바로 시옷, 리을, 미음, 자음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시옷, 리을, 미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뜻은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라고도 얘기하지요. 평화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자, 그와 더불어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 이 아가서에는요, 솔로몬과 그리고 어느 한 여인, 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중심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 여인과의 그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 그 사랑들이 오고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가가 솔직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때로는 왕의 입장에서 이 솔로몬의 아가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 아니면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해서 3인칭에서 바라보면서 그러하더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솔로몬과 그리고 또 그 한 여인이 서로 오고 가면서 주인공이 바뀌어요. 내가 보고 왔는데 누구를 보면 내가 너를 보니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여인이고 너를 할 때 너는 솔로몬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많은 여인들을 보니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 시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읽기에 무슨 내용일까 라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면서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자음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음만 술람미. 자음만 첫음만 보면은 시옷 리을 미음이네요. 다 똑같네요. 솔로몬의 시옷 리을 미음, 샬롬의 시옷 리을 미음, 술람미의 시옷 리을 미음. 예, 바로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누려지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처음에 그 정경으로 편집하려고 할 때, 정경으로 책정 지어주려고 할 때 아가서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별로 안 나왔지만요, 이 뒤로 가면요 아주 야해요. 좀 이 19금의 단어들이, 어휘들이 많아요. 뭐 그녀를 끌고 내 침실로 가고, 뭐 그녀를 쓰다듬는데 뭐 젖가슴이 어쩌고 뭐 입술이 어쩌고 그러면서 아주 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신령한 성경에 이런 글이 정경이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정경에서 한번 빠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런 영적인 모습들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들이 수용이 되었고 정경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아가서는요, 솔직히 누가 가장 많이 읽냐면 남자 청년들이 참 많이 읽어요. 남자 청년들이 그런 응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읽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재밌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자, 오늘 이 아가서가 바로 솔로몬과 한 여인, 술람미 여인, 이 여인과의 사랑을 관계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 왕은 영적으로 누구를 표현한 것인 줄 아세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여인되는 처녀, 신부라고 여기는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뻔하죠? 예수님과 뭐예요? 예수님과 누구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누구예요? 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또 예수님의 신부 교회. 내가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시민교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자, 아가서예요. 죄송합니다. 아가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대충 보셨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아가서가 전체적으로 8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에서는요, 이 구조가 이 솔로몬과 이 여인과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구애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딱 보자마자 내 사랑 하면서 껴안고 잠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간을 봐야 하잖아요.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면서 간을 좀 봐야 하잖아요. 자, 그 간을 보는 것이 전반부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고받으면서 간을 보는 관계.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전반부입니다. 3장 5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간에는 바로 이 여인과 함께 이제 딴따라다 뭐예요? 네,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같이 동거하며 같이 한 공간 안에 머물면서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이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중반부 5장 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 10절 끝까지 후반부에는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죠. 예? 결혼했다고 평생토록 애틋하게 그냥 단물이 꿀물이 철철 끓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삽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경결한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두 살이고 하면서 내 눈앞에 벗은 거 같지도 않고 라고 하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냉랭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바로 이 후반부가 그런데 그런 사랑, 좀 서로가 서로에게 소원해지는 관계,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성숙한 마음으로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노년이 돼서 우리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은 이제는 저 사람이 잘못을 해도 잘한 일을 해도 다 서로가 이해를 해요. 아유,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유,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면서 서로가 알아줘요. 서로가 이해하게 돼요. 뭐요? 서로가 이제는 다 알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서로 아니까요. 서로에게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이제 더욱더 성숙한 관계로 예전에 그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베풀고 안아주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1장 1절이네요. 1장 1절이면 어떤 관계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반부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원하는 시작,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먼저 구애를 할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구애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구애를 할까요? 네!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먼저 구애를 합니다. 희한한 구애를 해요. 자, 한번 2절 한번 읽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나요? 예. 분홍색이가 여기 보라색인가요? 예. 보라색으로 2절 써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다. 예.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술람미 여인, 여자가 먼저 입을 떼는 거예요. 입을 떼면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제발 나한테 좀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입 좀 맞췄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좀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 사랑 너한테 다 주고 있는데 네가 좀 나 좀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사랑을 지금 구애하고 있어요.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긴 알아요. 근데요, 이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받자는 거예요. 요즘은요, 매스컴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게 주셨다 라는 이 내용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지금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주님, 알긴 알아요. 저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으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로 느껴지지 않네요 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맨 아래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갈구하는 성도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 그렇지 뭐 다 예수님의 제 12명이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지,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가 아니라요, 갈구입니다. 갈구. 간구는 뭐고 갈구는 뭐예요? 예,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고, 갈구는 뭡니까? 예, 갈급해요. 내가 갈급합니다. 나에게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딴 부분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하고 또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자는 거예요. 갈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갈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갈구하는 거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서로가 갈구하는 거예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내 사랑 받아주세요, 내 입술을 뽀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갈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받은 사랑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오늘도 또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마어마하게 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랑 외에도 오늘의 사랑,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자꾸 넘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10년 전, 20년 전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한 2년 선배, 2년 뭐 이제 학년으로 1년 선배인데 제가 1년 제주했으니까 2년 선배인데요. 그 선배가 어느 날 그 하얀 만년필을 다 가져왔더라고요. 만년필을 가져와서 이게 뭔지 아냐고 하면서 아주 막 그냥 대단한 거 자랑을 하더라고요. 딱 그러더니 딱 보여줘요. 꽤 됐는데,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이거 대통령한테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제가 그 만년필을 늘 갖고 다니면서 늘 만난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저게 저렇게 그렇게 좋을까? 정말로 저게 그렇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이 시계도 받아가지고 시계 대한민국 대통령 암개 라고 하면서 이 시계도 노란 금장으로 된 거 그런 거 받으면서 자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랑만 하죠. 저는 없어 봤으니까 있으면 자랑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그죠? 참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만년필 한 2, 3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만년필을 그렇게 자랑하시던 그 선배님, 목사님이 저희 창원에서 목회하고 자랑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야,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랑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사랑하지 않는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잠깐만요.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네 기름이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솔로몬. 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솔로몬이 아마 몸에다가 기름을 발랐던 것 같아요. 향기를 발랐던 것 같아요.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쏟은 향기름이
기름 같음으로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가슴이 턱턱턱턱 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많은 여인들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는 좀 이상하네요. 자, 나를 인도해가지고 네 방으로 끌고 들어가래요. 이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죠? 내용이. 근데 이거 보니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가 누구라고 했죠? 왕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시여, 이제 당신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는군요. 그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당신을 따라 왕을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면요, 당신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사랑, 너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처녀들이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솔로몬 왕 최고 라고 하면서 달려간다. 팬덤을 이루어가지고 마치 BTS처럼, 마치 어떤 유명한 누구처럼 막 그 앞에서 열광하며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요? 솔로몬 왕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떤 분이셔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 때 가장 경제적으로 부국하였던 때,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때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했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 솔로몬,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인정받았던 솔로몬,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더 이상 쳐다볼 것 없이, 더 이상 주판할 튕길 필요 없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제가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근데 나는 왜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냐고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첫 번째, 많은 사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분인지라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뜻으로요, 경험하여 아는 거라고 했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요?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데? 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 이랬을 때 진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이 여인이 솔로몬을 쫓아가지고 이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 남자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소 알고 체험할 때야 비로소 정말로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두 번째로 이 여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요,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처녀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에 보니까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뭐예요 지금? 정말로 처녀들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부를 표현합니다. 신부들이 정말로 남편을 사모하듯이 그 사모함으로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바로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갈구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왕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만년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난 사람마다 만년필을 자랑하듯이 만년필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자랑할 거리도 없어 라고 하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분의 가치를 느끼고 경험한다면, 날마다 그분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체휼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여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 나는, 저 사람은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그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너무나 아름답다. 네, 비록 너무나 아름답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5절의 말씀 때문인데, 5절의 말씀 같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여기 보니까 게달의 장막 같대요.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 뭐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었죠? 게달의 장막? 예,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낳은 자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통하여서 낳아야 되는데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낳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보를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가서 가는 곳에 몇 족속을 이룹니까? 12족속을 이룹니다. 예, 지금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서 이제 12족속을 이루는데요. 그 중에 족속 중에서 12족속 중에 하나가 뭘 하냐면 유목 생활을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 이름이 게달이라는 족속이에요. 게달. 그래서 이 게달이라는 족속은 유목 생활을 하는데
주로 양을 많이 쳤나 봐요. 양을 많이 쳤는데 이 양도 색깔이 어떤 색깔? 까만 색깔. 양을 많이 쳤나. 흑염소를 많이 쳤. 흑염소가 몸에 좋다고 그때도 알고 있었는지 어쨌든 흑염소를 많이 쳤는지 아무튼 양을 쳤어요. 양을 쳐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천막들이 뭐예요? 이 양가족으로 뒤엎여요. 양가족으로 뒤엎이다 보니까 이 양가족으로 쳐진 이 천막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쪽 평야지대에 그 대단의 민족이 있는 이 지역에 보면은요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장막 같다라는 것은요 새카맣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아마 흑인이 아닙니다 라는 추정도 해봐요. 술람미 여인이 특히 어떤 여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아마 흑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도 하는데 어쨌든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네요. 뭐라고요? 나는 비록 아름다우나 뭐라고 해요? 예,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하면서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뭐요? 내 피부가 새카말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휘장은 뭡니까? 솔로몬이 영내 행사를 하면요 솔로몬이 그 거리를 쫙 걸어가는데요 그 옆으로 큰 천막 같은 거 휘장 같은 걸 확 둘러가지고 그 무늬 있는 하얀 세마포천과 무늬 있는 천을 가지고 같이 휘두르면서 그리고 그곳에 그 울타리를 만들면서 이 솔로몬이 움직입니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움직일 때마다 그 휘장 같은 그 하얀 뽀얀 천, 그 깨끗한 그 천이 너무너무 곱고 희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피부는 계달의 장막같이 시꺼멓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곱게만 보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록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지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안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지금 비록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습이 너의 인생이 별로 특별할 것 없지만 그래도 너는 아름답다. 내가 볼 때 정말로 꼭꼭꼭꼭꼭 아름답기만 해. 뭐 너 스스로 뭐 계단에 장막 같다고? 새까마가지고 볼 것 없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내게 오고 있어.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술람미 여인 이 세상적인 관점 볼까요? 한번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안목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처럼 봐요? 네, 솔로몬의 휘장처럼 본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신다는 걸 보니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도 못했어요. 정결하며 얼마나 부정한지 몰라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었던 우리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자가 뭐야? 라고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네가 바로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워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사랑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그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예요. 화려하고 영롱하고 큰 자예요. 이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눈빛으로, 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한계야, 그래 한 주간 뜨거웠지? 내가 너를 바람을 후 불면서 너에게 있는 열기를 식히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하면서 어쩌면 속상이실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시면서 그래 한 주간 동안 한번 열심히 힘내보자. 이번 주간 조금 선선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한번 열심으로 건강하게 한번 생활해보자 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실지 모르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맨 마지막 7절의 말씀에는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은 여기다 안 올렸는데요. 여기 있네요. 7절 말씀 있네요. 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의 쉬는 곳을 내려가라. 내가 네 친구의 양치를 믿어 얼굴을 가리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람비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머무는 곳을 내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자같이 되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당신이 양치는 곳이 아니라 당신 친구가 양치는 그곳에 가가지고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 거리다가 그 친구가 나를 향해서 아가씨 이쁜데 아가씨 좀 일로 와봐 아가씨 해봐 이런 놀림거리 될까봐 그럴까봐 두렵사오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서 얼굴을 가린 자라는 것이 뭐냐면요, 창녀예요. 창녀 혹은 부끄러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럽게 여기는 여인, 그런 부끄럽게 여기는 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여인. 그래서 얼굴을 가린 자가 예전에 유다 며느리가 그랬죠. 유다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유다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맺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창녀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며느리인지 뭔지 몰라요. 그죠? 모르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어졌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자라는 것은 얼굴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창녀죠. 창녀. 그것처럼 내가 이곳저곳 헤매다가 그곳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니면은 창녀 취급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제가 그곳으로 즉각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전으로 달려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게 이곳으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꼭 힘입은 줄 아오니 주님 어디 계신지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며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걸,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솔로몬의 아가를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목소리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구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씩 경험하며 체험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리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